보시다시피 오늘도 탄원시인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보시다시피 어떤 나라와 민족의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를 공동체 탄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문제, 개인의 어떤 탄원이 아니라 공동체, 특히나 국가적인 큰 위기 속에서 드리는 탄원의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원수들, 주변 민족과 나라들의 파멸,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 시가 채워져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이렇게 이 시가 시작되는데요. 시인이 시작부터 이제 하나님께 바로 세 가지를 간구하죠. 하나님께 하지 말라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냐?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죠. 묵묵히 계시지 말아라. 침묵하시지 말아라. 조용히 계시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시인과 이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죠.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도 없고 어떠한 말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행동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어떤 첫 어떤 포문이 하나님 뭐 인사치레도 안 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바로 뭐라 얘기합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시인이 겪고 있는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어떤 답답함 그런 막막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느냐 2절 4절 보시면 주님의 원수들이 소를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여기 역설적인 표현이 있는데 지금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원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소리 높여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누가 떠드는 거예요? 네, 원수들이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떠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신이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동안 침묵하시는 동안 원수들은 머리를 치켜들고 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 머리를 든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머리를 숙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고개를 숙인다, 겸손하게 또 그 사람을 존중하고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치켜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교만함 그리고 반역함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갑자기 젊은 사람이 대들면 어디 머리를 꼬시 어디 목을 꼬시 들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반역하는 거잖아요. 이 턱을 들게 되잖아요. 반역을 하면 그렇죠? 마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주변 민족들이 고개를 치켜들고 떠들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파멸을 지금 모의하고 꾸미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을 꾸미고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대적입니까? 그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 민족들이 너무 교만하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지금 이 시인이 너무나 통탄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소멸하려는 그들의 계획.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단지 주변에 있는 한둘 나라 민족의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것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8절 보시면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갈 사람들,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아시리아까지도 그들과 힘을 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보면 10개나 되는 민족과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개나 되는 민족과 나라, 그러니까 주변을 넘어서 더 멀리 있는 나라들도 지금 이스라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다 뭉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이 동맹에 합류하냐면 아시리아까지. 여러분 아시리아는요 그 고대 근동사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 제국이었어요. 제국.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최초의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제국, 그러니까 힘을 하도 막 여러 나라를 막 침략하고 빼앗는 그게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제국이 아시리아다. 이제 그런 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그 고대 근동에서 정말 강력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까지 심지어 이 동맹에 합류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 풍전등화 같은 위기라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10개 나라가 한 날 한시에 동맹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나라가 뭐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는 것처럼 어떤 나라가 강하면 이제 그 강한 힘으로 막 하는 거지 뭐 갑자기 10개의 민족 10개의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을 멸하려고 뭉치는 사례가 뭐 없죠. 근데 이제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은 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주변 민족들로부터 공격과 아픔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인이 이 열 나라의 공격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다. 그렇게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5절 보면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우리를 공격해요 이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뭐 하나님을 뭐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공동체 탄원시든 개인 탄원시든 많은 시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떠한 자의식이 발동하냐면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려움이든 공동체의 어려움이든 시편에 나타난 탄원시에서 시인들이 자주 드러내는 자의식이 뭐냐면 내가 고통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적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우리가 적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러한 자의식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마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잖아요. 아유 새끼가 아픈 거보다는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도 물론 자녀들은 이제 지가 아프면 지만 아프지 뭐 부모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자녀들은. 그런데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다치거나 내가 아프면 부모가 마음이 아픈 것을 다 알아요. 그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진 않지만 부모처럼. 그게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나오는 자의식이잖아요. 관계에서 나오는 자의식. 그렇죠. 그 관계의 그 친밀함, 부모와 자녀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저절로 어떻게 보면 형성되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부모와 자녀와 겪었던 그 많은 어떤 뭐 사랑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상황들에서 생기는 그런 당연한 자아식. 아, 내가 아프면 부모도 아프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 부모도 힘들다. 이거 뭐 교육하지 않아도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어디서 나온 힘이라고요? 관계에서 나온 힘이잖아요.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 마찬가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절대자로서의 신으로서 대상을 갖다 놓고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아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에서 나오는 힘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할 수 있는 거죠. 동일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아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하나님께 탄원하죠. 9절 12절 보시면 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멸망하여 밭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장수들을 오렙과 스렙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하고 말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하나님 누구처럼 해주세요 말 하는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 사건들이 뭐냐면 특별히 사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언급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당시 가나안 왕이었던 시스라와 그의 장수 야빈이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드보라 아시죠? 드보라 여자죠, 여자 사사죠. 그 드보라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 막 고통을 다 그 민족들한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응답하셔서 그들 탄원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드보라를 세우셔서 당시 가나안 왕이었던 시스라와 그의 장수 야빈을 하나님이 제거하시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죠. 또 11절에 보면 미디안 당시 미디안의 지도자였던 오렙과 셉이 나옵니다. 또 미디안의 왕들이었죠. 세바와 살문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활약했던 사사가 누구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이들 모두도 다 기드온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사사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 민족 전체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 민족, 우리를 괴롭혔던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때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아직 없던 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강력한 중앙 집권적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 그들은 이제 나라의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중앙 집권적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군사력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달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의하면 그냥 그들이 약해서만 시달림 당하고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되게 유명하죠. 그 사사기에 아주 그냥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죄를 지어요. 고통을 당해요. 회개해요. 하나님 사사 세우셔서 구원하세요. 살만하면 또 죄를 져요.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 이제 거울 같죠, 그렇죠? 거울을 보고 있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냥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사사기는 우리 인간의 어떤 맨날 반복되는 패턴이죠, 같은. 그때 하나님이 어떤 강력한 기름 부음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 그게 이제 사사들이죠. 사사들을 세우셔서, 특별히 이제 물론 이제 대사사, 소사사가 있어요. 성경 지식 얘기하면서 소사사는 그냥 약간 좀 행정적인 치리하는 그런 이 사사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별로 안 유명해. 별다른 사건이 없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 있죠. 방금 말한 뭐 드보라나 여러분 잘 아는 삼손이나 기도는 대사사라고 그래요. 대사사들은 약간 능력이 있어요. 막 하나님 기름 부으셔가지고 막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어떤 강력한 특별히 군사적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런 사사들이 이제 대사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사 시대처럼 너무 힘이 없는 거, 주변 민족한테는 당할 수 없는,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위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수없이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주변의 민족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과거의 어떤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다시 지금 이 시인은요 이제 현재를 위한 간구를 드립니다. 13절 15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쭉정이와 같게 해주십시오. 살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에 삼키는 불꽃처럼 주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시인은요 여기서 하나님을 폭풍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 막 강력한 바람으로. 마치 여러분 막 사막 이런 데 막 강력한 바람이 불면 그 말라 있는 막 나뭇가지들이는 이런 엉겅퀴 뭐 이런 게 막 굴러가는 게 여러분 영화나게 보죠. 휘 그러면 막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탁 등장하잖아요. 마치 그런 옛날 서부의 어떤 한 장면처럼, 그런 그 강력한 바람에서 속절없이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런 존재들이 그냥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런 가시와 엉겅퀴가 원수들인 거죠.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그 폭풍의 바람으로 몰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폭풍의 하나님은요 대부분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폭풍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푸라기 건불들이 폭풍에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흔적조차 없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합니다. 또 산 전체를 태워버리는 불길처럼 하나님의 폭풍과 같은 심판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원수들의 심판에 대한 간구에서 이 시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16절 18절 보시면 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영 공포에 질려서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 그냥 단지 그냥 원수들 다 쓸어 없애주세요라는 강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그들이 당하는 수치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해달라. 그렇게 강구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사사기 패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인간이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언제 겸손해집니까? 이 말씀 빌리면 수치를 당할 때, 내가 낮아질 때죠, 그렇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절대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인간? 없어요. 인간은 종자가 그래요. 종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종자가 놔두면요, 그냥 신으로 살아요. 그냥 놔두면 신으로 산다니까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종자가 그런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언제 겸손해집니까?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약해질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래야 여러분 낮아져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뭐냐? 우리 애 기죽이지 마세요. 엄마들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인데 어떤 면에서 굉장히 틀린 말이죠. 기가 좀 죽어봐야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잖아요, 그렇죠? 기가 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의 뭐라 그럴까 아이의 어떤 무슨 영혼을 말살시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끄러움도 경험해야 돼요. 수치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준비하고 이런 세상의 자극과 어떤 세상의 공격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면역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면역을 주는 게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백신이 뭐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한번 약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백신 한번 맞으면 특히 코로나 백신 맞으면 여러분 우리가 약간 코로나 비슷한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걸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그걸 경험하게 해서 우리가 면역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약해지는 걸 통해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수치를 경험하고 우리가 여러분 겸손해지면 강해집니까? 수치와 경험을 통해서 진짜 강함 되시는 주님 앞에 서기 때문이죠. 그게 진짜 강한 힘이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냥 내가 약해지니까 그냥 다 약해 맨날 이제 내가 강해지겠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약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겸손해 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강함이 됩니다. 이 시인이 여러분 강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단지 이들 멸망시킨 거 아니라 그들이 수치를 당함으로 그들이 주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단지 이 시인이 강구하는 것은 원수들의 제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온 세상에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원수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단지 원수만의 제거가 아니라 더러 원수 같은 이들의 제거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라. 하나님의 존재.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간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이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원수들의 제거, 우리 위기의 극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으로 높여지시고 이 땅의 백성,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주님을 높여주시고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높이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참 이 기도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죠. 다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기도예요.
기가 막힌 기도죠. 그렇죠? 결론을 맺으면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시의 어떤 전반적인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맥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 때. 근데 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너무 시작부터 하나님 침묵하지만 가만히 계시니까 지금 이 시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어떤 기도를 드리냐, 어떻게 지혜롭게 이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오늘 그거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일깨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가 하나님 부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현존하셨던 상황들을 다시 기억해서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내면의 문제들은요 거의 뭐냐면 기억의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상처받았어. 이게 다 뭐예요? 기억의 문제예요. 나 아픔이 있어요. 다 기억의 문제. 저 인간 진짜 성격이 진짜 이상해. 성격 이상한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억의 문제예요. 기억의 흔적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 뭐가 형성되느냐? 현재의 성격까지 형성이 돼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TV나 이런 거 여러분 상담 프로그램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의 내면을 치유할 때 뭘 자꾸 만지고 조종하고 어루만지냐면, 한번 잘 보시면 기억을 다시 만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담자와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기억을 먼저 끌어내죠. 다 끌어내요. 그렇죠? 다 드러난 다음에 그 기억들을 다시 새롭게 어루만지는 과정. 그게 치유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치료의 과정이 사실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면 좋은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아픔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좋은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다 어디다 놨냐면 저 깊숙한 창고에 넣어요. 그 꺼내지 않는. 그 창고에 뭐 박스까지 막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써야지 하고 해놓지만 나중에 결국 안 쓰고 나중에 버려버리잖아. 좋은 기억들 그렇게 해두는 거예요. 꺼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를 들면 명절 때, 지금은 핸드폰을 보지만 옛날에 다 사진 그 앨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가끔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 모였을 때 앨범 볼 때 있잖아요. 그때 그 기억들이 새롭게 나죠. 근데 다 어떤 기억입니까? 사진 언제 찍어요? 막 질 때, 뭐 싸울 때 찍어요? 뭐 질 때 찍어요? 뭐 주초상 날 때 찍어요? 아니죠. 좋을 때 찍잖아요. 좋은 기억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앨범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괜히 옛 추억에 잠기면서 좋은 추억. 근데 그게 올라오잖아요. 묻혀뒀던 꺼내보지도 않았던 앨범을 꺼낼 때 마치 우리의 기억이 새롭게 되면서 좋은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기분과 상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억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나쁜 기억을요 좋은 경험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저는 요셉이라고 해요. 요셉은 어떤 과거였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다 철저하게 버림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상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절감이라고 그러죠. 보통 상대로 많이 쓰는 거절감. 내가 마땅히 사랑받고 마땅히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할 때 마땅히 받지 못했던 것들, 그게 거절감이잖아요. 그게 쌓여 사람의 어떤 상처들, 쓴뿌리라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세상에서 진짜 여러분 쓴뿌리 하면요, 여러분 요셉만큼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 없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볼 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낍니까? 아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과거는요 고정값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과거의 경험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가 버림받은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강력한 싫다고 보낸 다음에 그 사건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은 경험한 사건은 똑같아요.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현재에서 그 기억의 의미를 바꿔버리죠. 너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실 그 버림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받아들여짐의 시간이었다. 오히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보면 그가 버려질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 형통하더라. 물론 이거를 요셉이 버림받은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지금 저 표정 보이시죠?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고난 당하는 순간에 알지, 머리는 알지, 뭐 하나님이 뭐 뜻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어려움이 갖고 계신 게 하나님 뜻이만 지금 형통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진짜 한번 때리고 싶죠. 왜? 그때 경험은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은 이미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뭐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머리만 반응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가 경험하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형통함. 자기의 가족들과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너무나 완벽한 스토리였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들은요 그 과거의 기억에 계속 묻죠. 우리가 동생을 버려가지고.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얘 우리 죽일 거야. 계속 그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고 있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두려워하고 막 거짓말하고 형들에게 나는 그 기억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나님은 당신들 날 버린 걸로 끝났지만 그 기억에 머물러 있지만 나는 이미 그 기억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하나님의 뜻으로 다 변화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해요. 과거의 좋은 기억을 여러분 계속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나쁜 기억을 여러분 새롭게 해석하셔야 돼요. 뭐 안에서? 은혜 아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반추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들을 다시 되새겨. 하나님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역사하셨던 것들을 하나님 다시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세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그렇게 일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여러분 그런 기도 잘 안 해보셨죠? 저도 이런 기도 이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드라마에 이서진 씨가 나왔던 이산이라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그 여자 주인공이 아프니까 아프냐 그러니까 나도 아프다. 아주 시대의 명대사였죠. 근데 이제 이걸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아내한테 했다가 더 마음에 아픔을 줬던 그런 기억. 괜히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정말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던 그래서 아픔을 더 가중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그냥 우리를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제가 제 인생에서 그 이거만 말씀드리고 제가 예전에 간증했을 거예요. 제가 제 삶에서 정말 힘들었을 때 그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굶었을 때 진짜 그 점심 먹을 1,700원이 없어.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제일 싼 밥 1,700원이었는데
그 기억 그건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가격은 그 위에 가격은 기억이 안 나. 2,000원, 2,200원인지 그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제일 싼 밥은 1,700원이었어. 왜냐면 내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그날 먹을 수 있는 게 그거였으니까. 근데 그 당시 1,700원 20년 전에 1,700원인데 그거 없어가지고 이제 애들 다 밥 먹으러 가는데 저는 이제 거짓말하는 거잖아. 공부할 게 도서관에 가는데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좀 약간 자괴감이 들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2000년이 됐는데도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이런 상황.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심지어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굶기시지 뭐 이게 막 상처가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이게 좀 상처가 남았었나 봐요. 저는 모르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서 몇 년 한 2, 3년 지났을 때 막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싹 이렇게 보여주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그럼 하나님 저한테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 제 귓가에 들렸던 몇 번 안 되는 그 경험, 정말 제 귓가에 대고 하시는 말씀처럼 뭐 마음의 감동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귓가에 대고 하시는 말씀. 그 장면 딱 보여주면서 한서가 너가 굶을 때 나도 굶었다. 그 말씀하시. 여러분 이걸요 무슨 뭐 신론 이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굶어? 하나님 어떻게 배고? 그게 아니라 너가 아프고 힘들 때 나도 아프고 힘들었다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정말 그 예배당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깨달은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있었구나, 상처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그 막 지고 있었던 삶의 짐과 그런 모든 것들이 막 풀어지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그 조금이나마 더 깊게 이해했던. 그러니까 제 신앙의 어떤 물줄기가 방에 그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이 뭐 절대자 뭐 능력 막 나를 택하시고 세우셔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부리시고 나를 막 그런 뭐 그냥 뭐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그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육 신앙. 그러니까 그때 제 신앙이 뭐 책을 뭐 수십 권 수백 권 읽는 그런 하나님의 이해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때 바뀌어 버렸어요. 그 하나만 한 번에. 저한테 굉장히 제 신앙과 삶에 있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너가 굶을 때 나도 굶는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멀리서 잘하고 있냐 중간에 떡고물 주시고 중간에 좀 책찍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하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또 내가 기쁠 때 내가 잘 될 때 더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했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도 아프시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라고요. 빨리 움직이시라고. 그만 침묵하시라고. 내가 힘들면 당신도 힘든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이런 좀 깡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시인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과 그 지혜를 다시 배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면서 나와 내 아픔을 공유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참 자랑스러워요. 딱 50분에 끝내는 제 모습이 매주 정확하게 딱 끝내면 50분이야. 은혜입니다. 이렇게 잡소리하다가 지금 51분 갔어요. 네, 제가 들으시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